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경 말씀 중에 낯선 그런 성경 말씀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소선지서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내용이나 잘 아는 내용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그 성경 목록을 외우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가는 그 찬송을 외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이곳에 있는 이 소선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도 사실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잘 아는 내용을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요나서 이야기를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그래도 좀 다닌 사람이라면 요나와 그 커다란 그 거대한 물고기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았는데도 그 제비가 요나한테 걸렸고,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들은 힘을 써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지만 역부족이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저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준비 과정 속에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지 못했고 다음 주에 함께 가서 그 새로운 성전에서 저희가 기도하며 그 장소를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자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에게 넉넉한 그런 장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정리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꾸미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 교회에 웰컴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현재까지 예배 드리는 이곳, 오로라에서 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은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그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열심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약속드리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우리 참빛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참빛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는 의미에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스스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봤는데 이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과는 정반대되는 그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태풍을 만나게 됐지요. 이 태풍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까? 근데 그 사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지자인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요나에 대해서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라는 그런 뜻이죠. 요나는 진리를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나가, 진리를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태풍을 만나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곳이고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곳인데 어디로 어떻게 도망가겠냐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도망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니느웨가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요나가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시대에, 요나 시대에 가장 크고 힘이 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도망간 그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용서하신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보기 싫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가 도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도망한 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더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방식보다는 내 자신의 그런 뜻과 내 자신의 방식이 더 옳고 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격려와 추천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들만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주인 노릇이라기까지보단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와서 손님으로 와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그런 자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어느 한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진짜 별로였어. 설교도 정말 귀에 안 들어오고 별로였고, 찬양도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지 그냥 전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었어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차 뒤에 앉아 있었던 아들이 하는 말, 1불짜리 공연이 그렇지 뭐 1불 내고 뭘 더 바래. 여러분, 1불 헌금 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생활을 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도망을 하게 된다면 그 목적지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다면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5절 말씀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으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 자체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배에서도 모자라 이제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17절에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자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결국 바다 밑에까지 물속이 뱃속에서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요나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올랐기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내어 던져 버려야 됐습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잃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8월 말 혹은 9월 초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한 주 사이에, 한 주를 지내고 보니까 미국의 목사 400명이 교회를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왜 사임했는지 아십니까? 애슐리 메르슨이라는 불륜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자 그곳에 가입했던 목회자들 400여 명이 자기의 이름이 거기 올라간 것을 보고 교회를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이죠. 떠나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0명만 과연 피해를 본 것일까요?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친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고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른 예들도 너무나도 많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잡아먹게 되고 우리를 아래로, 밑으로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만들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밑으로 넘어지고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무리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여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퀵샌드, 그 유사 아시죠?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빠지면 헤어져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려 들어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여도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공들이 한 것처럼 자신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그런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요나를 희생시키고 바다에 던지면 됐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간단한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태풍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안 돼서요.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잘 정리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언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될까요? 성찬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중에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삶이어서. 근데 여러분, 성찬식은 죄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주는 잘 살았어 라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교만한 사람이야말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하고 노력한다면 더 깊은 죄, 더 어려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벳사람들에게 해결책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희생시킨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밑으로 빠지고 넘어지고 내려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 올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꺼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큰 태풍과 풍랑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만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그 고향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지만 둘 다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는 순종하였습니다. 한 명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아래로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른 한 분은 순종하시기 위하여 직접 아래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물고기의 삼킴인 바 되어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며 사공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다른 이 한 분은 죽음에 삼킨 바 되어 무덤 속에서 3일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희생시키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성경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